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잠을 좀 못 자서 그런지 좀 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짧게라도 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고 그리고 끝내려고요. 아, 잘 지내셨죠? 예. 아, 아유 피곤하다.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세상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그걸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냐? 너무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음.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쳐요. 그죠? 음. 근데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거지. 그러니까. 김치찌개에다 고춧가루를 왕창 부으면요 맛이 없잖아요. 그죠? 요리는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햄버거에다가 후추를 좀 칠 수 있는데 후추를 잘못해 가지고 한 통을 다 들이부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이 아무리 거기 고기가 맛있고 그죠? 토마토가 신선하고 양파가 맛있다고 해도 후추 한 통을 다 부어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인생을 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너무 많이 심각해져서 인생의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집착 그리고 무지 때문에 음 탐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과도한 집착. 너무 싫어하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음 그런 것이 인제 인생에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종교에는 그 계율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져.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인제 11조를 내야 돼.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뭐 저주를 받는 거지 한마디로. 죄의식이 그러니까 뭐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까지는 없는데 안 내면 하여간 손해라 이거였어. 안 내면 손해다. 하여간 어느 종교나 불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종교는 뭐냐 쓸데없는 그런 계율이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지켜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몇몇들 그렇게 바른 생활을 사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잘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냐 죄의식밖에 안 들어요. 죄의식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걸 어떻게 해. 물론 이제 젊었을 때 힘으로 인제 열심 가지고 인제 지켰을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렇게 뭐 행동으로 그걸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마음 공부한 다음에 뭐라 그러나 그 야채만 먹는 걸 뭐라 하지? 채식주의자가 된단 말이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음. 그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이해가 돼요. 살생을 하지 않겠다. 뭐 불교처럼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고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당뇨 때문에 고기 뭐 안 먹고 쌀을 먹으면 잠을 못 자요. 화장실 가느라고. 속이 안 좋아서. 당뇨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고기만 먹고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나는 채식주의자도 못 되고 불교도 못 믿고 뭐 불교를 믿을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하여간 제 말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까짓 거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까짓 거 고기를 먹든지 쌀을 먹든지 야채를 먹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다 이거 다 꿈. 어. 업보를 쌓아도 꿈이고 업장소멸을 해도 다 꿈이고 과보를 받아도 꿈이고.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종교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걸 몰라. 그 모르는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면은 암에 걸려요. 그게 인제 정설이거든. 우울증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우울증 이런 우울하고 죄의식 가지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이 발생을 해요 몸에서.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랄까
비종교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오직하면 신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땅땅땅 한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업장소멸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업장소멸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거든. 내가 내 죄를 갚아야 되니까. 그럼 뭐야? 그 마음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뭐냐? 암에 걸려 죽는 거죠. 그렇게 암에 걸려 죽으면 사람은 내가 업을 뭔가 내 죄를 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심각해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야 대부분의 그런 결국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암에 걸린 근본적 이유는 죽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이고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저는 종교인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종교를 사랑해요. 왜냐면 저도 종교인이었고 저만큼 열심히 믿는 종교인이 드물었어요. 음. 오로지 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목숨을 몇 번을 잃을 뻔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내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다 바치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다 들여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는 뭐였냐면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그것뿐이에요. 내가 했던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내 마음을 죽였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덜어주려고. 내가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의 업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나를 믿고 네가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말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무슨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지 너로서 살아라.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결국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암에 걸려 죽고 우울하고 종교인 치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처음에는 즐겁게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그 끊임없는 그런 짐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위해 해야 되는 헌신이 많고 죄의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에, 처음에 1년은 행복하고 나머지 10년은 9년은 괴로워지는 게 종교인이에요.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종교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무슨 이렇게 기독교인도 뭐 있었고 종교 이렇게 불교인도 있었고 했는데 다 천편일치로 똑같은 말을 해요. 저는 그게 제일 불쌍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실까?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냥 앵무새가 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걸 저도 그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크리스찬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말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당신의 죄를 죽으셨고 그래서 천국 갑니다. 불신은 지옥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반복해서 같은 말을 왜냐면 내가 그거를 말을 하면서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부처님은 우리 마음 편하게 살라고 오셨는데 그 다른 후학들이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계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뭐랄까 그 인간 그 종교인들을 지배하에 두려고 그렇게 한 거죠.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역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법칙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 뭐냐
저기 마호메교 같은 경우에는 뭐야,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사람과 돼지고기 먹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얼마 전에도 그런 뭐 댓글을 봤는데 무슨 뭐 불교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 또 그런 분이 오셨구나. 그냥 물론 그런 분들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일반 그 이제 평범한 사람보다. 왜냐면 열심히, 그 마음이 열심히. 근데 그게 이제 삐뚤어진 거지, 열심히. 이상한 의미에서 어떤 뭐랄까, 인간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중재자로서 어떤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비춰서 이렇게 뭐랄까, 다르게 변화시켜주는 존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재자로서 왔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 그냥 사람일 뿐이거든요. 옆집 아저씨랑 똑같아요. 저랑 부처님이랑 예수님이랑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단지 우리는 무지에 빠져 있을 뿐. 무지에 빠져 있더라도 부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차이가 전혀 없는데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옆집 아저씨랑 똑같아요. 단지 지혜로운 것 뿐이지. 우리보다 지혜로워서 깊은 걸 깨달으셨고. 그러나 이제 종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러한 그거에 대한 그 그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르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물론 불교를 잘 모르지만 이 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공이 무엇인가, 그분이 뭐 공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공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불교를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제 뭐랄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수도자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도를 하고, 저도 광신적으로 신을 믿어봤고, 하여간 그런 목숨을 걸고 모든 행위들을 해보고 계명을 지켜보고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 결국은 뭐야, 공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심각해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따위에 빠져가지고 심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따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종교 안에는 그런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종교를 만난 자는 충분히 진리를 얻을 만한 그런 기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라는 형식 자체는 뭐냐, 권력자들이 말하자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노예화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엔 딴 생각 못 하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안심이 하고 내가 부처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자면, 큰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사장님이야. 신세계 백화점.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음식을 사고 물건을 사가지고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서 숭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지, 와봐라, 진짜 맛있는 음식 여기 있고 멋진 물건들이 여기 있다. 여기 신세계 백화점 아니면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다. 여기 와가지고 음식을 사고 여기 와서 물건을 사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거 신세계 사장님을 신으로 숭배하게 된 거죠, 말하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런 것도 여기 신세계 백화점, 무슨 강남 무슨 백화점 다 들락날락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주제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내 구멍가게 차려서 그냥 작은 레스토랑이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말하자면 내 스스로 주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뭐냐, 그냥 내가 먹을 만큼, 그냥 내가 어쨌든 내가 먹을 만큼, 예를 들면 햄버거를 만들면 그렇게 유명한 큰 레스토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지만, 내가 만든 햄버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햄버거에다가 패티 하나에다가 양파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빵에다가
패티에다가 양파 넣고 그냥 또 빵에 덮은 거 그런 햄버거.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은 그래도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뭘 대단하게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내가 깨달은 것이 나한테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남한테 그래도 알려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 찍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구멍가게다 이거지. 근데 뭐냐 나는 사장이다 이거야. 나는 어쨌든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다 똑같은 사장이라 이거야. 내가 규모가 작아도 어, 똑같은 사장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요리 사람을 먹어보고 나름 맛있다 이거지. 근데 행복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근데 도대체 왜 거기다 대고 무슨 누가 나한테 무슨 종교적으로 뭐 예수를 믿어라, 무슨 부처를 믿어라 그러면 이해는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인생이란 건 짧아. 인생이란 건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고 못 살아요. 근데 그 불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뀌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이제 아는 만큼 그러니까 50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50살 이후는 하면 안 돼. 왜냐면 시간이 짧아가지고 50년 동안 배웠으면 나머지 50년은 뭐야 그걸 이제 살아봐야지 그대로. 그래서 내 삶을 이제 변화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대학을 뭐 50년을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유명한 무슨 대학을 50년 다녀서 유명한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뭐냐 공부를 했으면 이제 그건 그만하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안 돼. 이제는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진짜로 내 삶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내가 그걸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 내가 뭔가 드릴 게 있지. 공부했다고 그렇잖아요. 죽을 때 대학 졸업장 가져갈 거예요. 죽을 때 내가 불교인이었다. 나는 열심히 부처를 숭상하고 예수를 숭배해가지고 목숨을 바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졸업장 땄다. 이걸 우리가 갖다 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님이라도 마찬가지야. 스님이라도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그때까지 이제 했으면 이제 그건 그만하고 자기의 이제 사역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그죠? 제가 배운 거 그거 하나예요. 심각하면 안 돼 절대. 심각하면 뭐 사랑이 나오질 않아. 심각하면 웃음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심각하면 웃음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 좀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종교에 대해서 내가 워낙 당해가지고 종교라 그러면 솔직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인생이 짧은데 언제까지? 왜냐면 사람이 50세까지 제가 50을 살짝 넘었잖아요. 사람이 70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끝이에요. 70 넘어가면 이제 뇌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저는 지금도 머리가 어지러지는데 70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도 까먹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까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굴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거 다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은퇴하거든. 65세에 은퇴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이게 뇌가 더 이상 작용을 안 하거든. 그럼 뭐냐 지금부터 이제 습관을 들여서 지금 50까지 내가 공부를 했으면 50부터 70까지는 이제는 살아야지.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제 시간이 없거든. 이제 끝났어. 경험을 해야 되거든. 인생은 경험하기 위해서 풍성한 경험을 하는 것이 다지. 죽고 나서 우리가 돈을 가져갈 거예요. 뭘 가져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뭐냐? 결국 얼마나 재밌게 살았나. 그거를 신 앞에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웃으며 살고 가볍게 살고 그래서 다 세상이 다 꿈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그게 제 힘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어 넘기는 거. 돈이 없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결국은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진동수를 높여야 돼.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한 게 없어. 마음의 진동수란 게 뭐냐? 더 높은 감정,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감정을 내가 정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말고 다른 사람의 의지하면 안 돼. 부처한테 의지하면 안 돼.
예수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나 혼자 부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친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 혼자 내가 발심하여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발심하여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발심하여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가? 발심하여서 스스로의 나만의 능력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거죠. 이 삶이란 건 결국 조직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가족이나 사람 안에서의 삶이죠. 사람한테 따라서 혼자 뭐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즐겁게 부드럽게 사람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나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과 자비. 그거지 뭐. 자유롭게 사는 거. 자유롭게 사는 게 뭐야? 그게 공이지 뭐야. 별게 공이야.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들 복잡한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불교 믿으시는 분은 내가 그 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못해. 내가 나의 자유와 그리고 내 마음이 가벼운 것, 내가 심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럼 그걸 배워서 뭘 할 거야 도대체? 그거 아니면. 그럼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뭘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거야. 내가 좀 구멍가게라도 내가 차렸다 이거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그 내 경험으로. 전 철저히 경험주의자니까. 뭐라도 배웠는데 나는 그거 배웠다 이거. 뭘 배웠냐? 세상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새 삶을 릴라레 유희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생겼다 이거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현존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진동수가 나를 상기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이거야. 그게 다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의미가 없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내 반평생을 바친 거니까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종교 말고 예수님 말고 부처님 말고 이제 배울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해.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그래. 그러다 죽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이란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학 다니고 나서 기계공학과 나왔다 쳐요. 그러고 나서 죽고 난다. 졸업했으면 이제 거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녀야지. 사람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사람 앞에서 웃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공을 얘기하고 무슨 예술을 얘기하고 무슨 부처를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이게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일 동안은 한 번도 제대로 웃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남의 웃음.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기독교인은 웃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헌신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맞은지 그거야 놀려가지고 스스로 나는 그런 힘도 없는데 마치 무슨 내가 재벌 2세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회장이면 나도 회장이야? 아무리 회장 자리 올라도 그건 내가 번 게 아니잖아. 그거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일군 사업이 아닌데 돈이 많다고 그래서 아는 게 많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작은 구멍깨라도 내 손으로 내가 벽돌 한 장 내가 쌓아서 내가 경험하고 내 손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나름대로 구멍가게 하나로 차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내 주변에 뭐 크게 보는 것 아니야.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웃음을 주게 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재밌게 해주겠다 그거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작은 레스토랑 사장이 마치 나름대로 자기 레시피를 만들어서 누군가 찾아오면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같이 웃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 얘기 아까 어느 분이 오늘 그런 댓글을 쓴 거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썼어.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 이제는 나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 진리를 찾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컨펌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무슨 뭘 누르지도 않았는데 3분 28초라고 딱 찍힌 거예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어디 누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 찍힌 거예요. 3분 28초. 그래서 내가
왜 3분 28초라는 게 내 마지막에 댓글 쓰고 나서 3분 28초가 찍혀내서 그걸 눌러보니까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그러면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또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게 쓰이는구나 하면서 아, 내 하늘 아버지가 내가 한 이 삶에 대해서 컨펌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한 그 작은 한마디, 네가 깨달은 그 작은 거 하나가 뭐냐, 내 마음에 와닿았다. 저는 그렇게 뭐랄까, 하느님이 나에게 컨펌을 해줬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단 한 푼의 거짓도 없다. 뭐 한 푼이라고 뭐 거짓말인데 약간 나름대로 행복을 찾았다 이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거는 전혀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힌트를 얻은 건 많지만 그런다 해서 내가 경험한 거지 내가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지. 오로지 내 손과 발로서 내 마음 가슴 속으로부터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만진 것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고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앞으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처에 대해 얘기한 데서 제가 전혀 부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말은 뭐냐? 저는 그냥 깨달은 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부처라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전혀 따르고 싶지도 않고 전혀 그분을 숭배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30년을 믿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뭐냐?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형제일 뿐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의 형제지 내가 그걸 따르기를 원한다거나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단 1도 없어요. 1도 없고 그냥 리꼴 그것이 나는 한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리는 뭐냐?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부처이다. 동일한 신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제가 제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사람을 신의 아들로서 부처로 봐요. 부처라는 것은 무슨 종교적으로 부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러한 깨달은 자요. 모든 사람은 그냥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눈으로 보면서 그분들의 길에 기도를 해주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받들어주고 싶고 숭배하고 싶은 부처와 예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만난 그 어떤 분을 그냥 누구든지 숭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지만 가볍게 전혀 심각하지 않게 뭐가 이렇게 막 절대로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없이 어떠한 의무감도 없이 그냥 맛있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맛있는 어떤 햄버거를 하나 만들고 핫도그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놀듯이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지나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꿈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을 꿈이라고 한 말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눈으로 봄으로써 이 세상을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심각해가지고 놀이가 안 되니까. 그잖아요. 그죠? 애들이 놀 때, 그냥 무슨 오징어 게임처럼 틀리면 막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게 놀이가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저는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잘못하면 쏴 죽이는 뭐 이런 거. 너는 죄인이야. 막 이런 거 말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그냥 다시 순례되는 거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 전혀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법문, 안심이 되는 삶. 아무것도 갚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것도 없으며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서로 좋아하고 웃으면서 애들처럼 재미있게 같이 살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깨달은 부처와 예수예요. 그게. 저는 다르게 깨달았어요. 다른 분하고 틀려. 그런 식으로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내 깨달음이니까. 그리고 그 부처 예수는 동일한 부처 예수가 내 마음속에 이 조티 안에 내 가슴 오른쪽 살짝 오른쪽 흉골 안쪽에 거기에 진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모든 그 돈 걱정, 근심 걱정, 자식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거에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이런 걸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웃음이 나오고 혼자 있거나 누구랑 같이 있거나 웃음이 나오는구나.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웃음이 나오는구나.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 하는 거 봤을 때 내가 뭐냐? 내 가슴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진정한 나는 아 신의 아들로서 뭐냐? 신의 현존으로서 내 안에 있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진짜 맞는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체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관념적으로는 우리 모든 건 다 꿈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영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왜냐면 있는 것은 오직 뭐야 I am인 현존밖에 없죠. I am이신 인제 하느님밖에 없지 말하자면. 아니면 본성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그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서 그 빛이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의 조티가 된 거죠. 그 빛이 그 빛이라는 건 뭐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성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뭐냐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경험 안에서 내가 보니까 이 빛은 내 가슴 안에 들어 있더라 이거죠. 물론 이 빛도 물론 당연히 꿈이에요. 관념적으로 말하면. 왜냐면 오직 본성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의 아들인 그 빛은 어, 신의 빛인 그 부처는 바로 내 가슴속에 있더라. 그거를 경험했다. 단지 그렇게 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사랑하는 길이 진동수가 높아지는 길이 거기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그런 저 작은 그런 깨달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